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언제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오며 준비한 장로 피택을 위한 제2차 공동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배 후에, 물론 미리 하신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질서 있게 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 끝에 보면 모두가 다 믿음을 지켜 얻는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었던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생명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를 원했던 그런 생명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참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겠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왜 나옵니까? 라고 물은다고 하면, 또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란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공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이 그분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하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천하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살만한 집은 좀 널찍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고, 집 주고 나면 우리의 욕망이 그칠까요? 하나님, 창고가 비었던데 좀 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살겠지.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입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똑같으니까 우리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천하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래서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 가치 판단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판단 내리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를 지나서 서머나를 지나서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도착할 텐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이 밑에 있지요. 그 위로 이제 차례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 라인을 따라서 지금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요 순서를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들은 그 당시에 우편물을 운송하는 그런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들이지만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편지를 하나 보내면 함께 돌려볼 수 있을 만큼 서로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화면 바꿔도 괜찮아요.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양피지라고 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 뜻이 양피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버가모 지역은 책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대도서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학자들 말에 의하면 약 2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지금은요, 도서관도 여기 새로 생겼지만 도서관 아니면 서점들이 많아서 책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쌓아놓은 책만 해도 제법 될 텐데, 제 서재만 가더라도 온 벽이 다 책이니까 책을 갖기가 참 쉬운 시대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책을 만들기도 어려웠었고 보관하기도 쉽지 않은 곳인데 무려 20만 권이나 되는 대단한 서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 대도서관을 빼놓고 제일 큰 게 뭐냐라고 하니까 세계 최고로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어요. 이 도서관은 안타깝게도 불타서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인류 문명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다, 이런 진단이 나올 만큼 지혜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의 도시 또 교육의 도시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책을 만드는 파피루스를 공급하던 애굽이 이제 너희들에게 파피루스를 공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 버가모 사람들이요, 책을 애굽에서 훔쳐내려다 걸렸대요. 그래서 이런 괘씸한 것들, 그래서 파피루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책은 만들어야겠고 종이가 될 만한 것은 없으니 양피지, 양의 그 가죽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바싹 말려가지고 그 위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것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서 양피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의 이름도 양피지의 이름을 가진 버가모라고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또 이 버가모는 서머나 지역에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내륙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짓는 굉장히 중요한 육로가 되었고 교통의 요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면 모이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위치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벌써 보시기에도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그림은 그 당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적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랬을 거야 복원한 그런 그림인데, 높이가 해발 300m니까 제법 고산지대에 놓여 있어서 언덕에 높이 솟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 도시에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신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꿔줘 보세요. 그 도시에 산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가 지금 앉아있는 저 큰 석상은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인정받는 제우스 신을 섬겼고요. 또 옆에 보시면 한 사람이 더 서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요. 저거 어디서 많이 봤지요? 저 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2부 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산에서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땅꾼이세요? 자, 여러분들 저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약국, 그렇지요? 약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옆에 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분이 누구냐면 당시에 의술의 신 혹은 뭐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 신이었어요. 이런 신전들을 갖고 있었고, 또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에 저 옆에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여신인데요,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나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보시면 진짜 사람이 서 있지요. 저게 얼마나 큰 거겠어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옆에 보시면 포도송이를 들고 있죠. 머리에도 포도고 뭐 전부 다 포도예요. 이 사람은 뭐겠어요? 무슨 신? 그렇죠, 포도의 신? 가끔 그 예상을 넘어서는 답들을 하신 분들 계셔요. 감사합니다. 네, 저 사람은, 저 신은 포도주의 신이라고 그래요. 술의 신. 그래서 뭐 디오니소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로마어로 말하면 바카스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바카스가 그 신의 이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렇게 수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다. 그만 웃어요. 자,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신전들이 많아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는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도시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에 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을까? 분명치는 않아요. 확실한 경로도 없고. 하지만 언제나 복음은 그렇게 스며들듯이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어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는 아마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매우 약했을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도시 한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서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리떼 가운데 양 한 마리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그런 처지였을 것이다.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탄의 도시라고 불렸다고 하면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을까 우리가 이미 상상할 수 있죠.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봤을까?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에 반하는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봤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인데 왜 사람을 자꾸 증오한다고 말할까?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들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교회의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그 맥락에 보면 과정이 있어요. 지난번 코로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전염병이 퍼졌을 때 사람들이 그 로마를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에 남아서 그렇게 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게 병원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병 걸린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그 병에 옮아서 죽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키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 얘 안 키울래 그러면 그 아이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리 밑에서 애를 주워왔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다리 밑에 던져버려요. 아이가 죽을 수도 놔두는 것, 방치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건져내서 골라내서 말입니다. 돌볼 사람들, 그래서 고아원을 만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눴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야만인들,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는 문명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고 다 그 야만인들이야 이랬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는 고개를 갸우뚱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붙여준 말이 제3종족이에요. 1종족인 로마 시민도 아니고 2종족인 야만인도 아니고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정체 파악이 안 돼. 우리랑 달라. 그래서 제3종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증오심이 가득한 사람 이렇게 봤다 그 말이죠. 또 그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무신론자야.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무신론자냐 이렇게 따지겠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야 우리가 믿는 신도 믿지 않고 황제도 신으로 섬기지 않고 각 도시에 섬기는 여러 신들도 인정하지 않고 도대체 너희는 왜 우리가 믿는 신들을 이렇게 부인하고 부정하냐. 그래서 너희는 무신론자야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핍박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피해서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카타콤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기도 하고, 근데 성찬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기도 하니까 이건 세상에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인간들이구나. 너희들처럼 그렇게 신을 믿다가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거야. 쓸데없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은 증오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고 차별과 핍박의 대상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지요.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설 때가 많지요. 교회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는 것이 아니고 이념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핍박한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증오를 받았는지, 혐오의 대상이었는지, 차별을 받았는지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옛날에 종 되었었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냈으니 너희 안에 있는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 옛날 내가 종 되었던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혐오와 증오와 차별과 핍박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힘 좀 가졌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증오한다, 혐오하며 차별하며 핍박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서 착각하며 사는 것. 어쨌든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예수님 믿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말씀드렸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가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럴 마음은 있는 거예요. 또 그럴 자신이 있는 거고, 그냥 그때가 좋아 보여서 그럽니까?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가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겠다고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우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 믿음의 진보가 있고 인격이 바뀌는 사람,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면 내 인격이 달라졌겠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갔겠지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부정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고요? 제가 볼 때는 꿈 깨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은 해요. 그만큼 핍박 앞에 서보면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럼 핍박 앞에 서면 구별되겠지요. 누가 가라진지,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드러나겠지요. 근데 그럴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태평성대를 살면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그리워한다?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다. 반역자가 되고 모든 걸 다 뺏기고 마을에서 정착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나중에 찍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할 수 있을까? 결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때 돼봐야 아는 문제겠지. 어쨌든 주님께서 그런 문제를 가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는가가 중요해요. 왜? 그 모습이 그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분명히 교회에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들이 붙들고 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의 주인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라 합니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양쪽 날이 날카로운 검을 가진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이길래 주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계시하실까? 이미 이 표현은 1장에도 나왔어요. 요한이 주님을 봤던 환상을 묘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표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는 핍박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갈까?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준 편지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히브리서 주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양날검과 같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나눌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도 찔러서 쪼갤 만큼 날카롭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다 감찰하신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도 날 보면 그럴 거예요. 나도 네 속을 모르겠다. 왜? 10길 물속은 훤히 볼 수 있겠는데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감추고 숨기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설 때 감추고 섰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거 입고 말입니다. 괜히 폼 재고 앉아있고 이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끔찍해요. 그래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안 그런 척해도 그 거짓과 위선을 말씀으로 드러내서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신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갈 거야. 그렇다고 하면 뭔가 가려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뭔가 드러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들 가운데 숨겨진 뭔가가 있었기에 그들에게 검을 가지고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겠지.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아는데 뭘 아시냐면 네가 어디인 줄 알아. 주소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살고 있는 그 버가모가 말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고 사단이 그 속에 있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단의 권자가 있는 자리인 걸 내가 안다. 그러니 그곳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냐. 주님은 그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어려움도 알아요. 너희가 받는 그 핍박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사단이 끔찍하게 너희를 핍박하니 너희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또 뭘 압니까? 너희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든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가 분투하고 있구나, 애를 쓰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쨌든 어디에나 속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면서 양평장로교에 속한 것처럼, 이 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속해 있는 것처럼,
세상 살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린 어딘가에게 속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속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럼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쪽은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까요? 이런 거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 자, 여러분은 누구에 속했습니까? 맞아요? 그럼 할렐루야인데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대보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증거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증거를 보려면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시면 되겠지.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삽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삽니까? 아유, 거짓말 좀. 이따 회개는 할 거지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까? 적어도 겸손하게 말하면 나그네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는 가야지. 어쨌든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로 오늘을 산다. 세상 사람과 고향이 달라요. 그러니 이 땅에 머물고자 길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게 증거라 그 말이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러면 세상을 거루민으로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그네로 산다는 증거를 오늘 버가모는 어떻게 드러냈냐면, 나는 주님만 섬기고 살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증거였어요. 누구를 예배하며 살 거냐? 돈을 예배하며 살 거냐? 땅에 매여 살 거냐? 아니면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 매여 살 거냐? 결정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고 하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려고 결단했느냐? 무엇을 감수하고도? 핍박을 감수하고도.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받는 게 뭐겠습니까? 모진 핍박이 다가왔어요.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핍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핍박이 극에 달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안디바의 순교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 죽어나갈 사람이 많다 그 말이겠지요. 순교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너희는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그래도 나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었구나.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옛날 영국에 그렇게 핍박하니까 청교도들이 말입니다, 못 살겠다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곳으로 가버리겠다고 그래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었다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지. 그뿐입니까?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핍박받고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뺏기고 이제 못 살겠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도 버리고 말이지,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숭배해서 우상 숭배해서 내가 그 도시에서 누리는 복과 그 모든 부를 다 누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있으면 원망하잖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기기가 어려워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까?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말이지 왜 하나님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끝에 결심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으랍니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사람처럼 말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그들과 함께 살 거예요, 결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 왜? 십자가를 주님께서 떠날 수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고 그 잔 마시기 싫어서 안 마실 수 있었다고. 근데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겪고 핍박도 받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응?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가라고 해서 왔고 전화해서 전했는데, 근데 내가 돌을 맞고 사람한테 비난받고 쫓김을 당하고 야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요? 왜 나한테 이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그곳에 머물고 계셨잖아요. 핍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다 받아들이셨지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 맞는데, 근데 나를 믿는 믿음을 우린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나의 믿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학자들은 오히려 후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교회는 가르칩니다.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 혹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 거냐? 내 믿음이지, 내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던 주님이 아니셨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믿을 게 있었겠냐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숨지기 직전에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버림받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으면 끊어진 거잖아요. 왜 돌아봐 거기를? 근데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할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순종, 그분의 충성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해 주셨고, 또한 주님은 자기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보다 클 수 없고 주님을 앞서갈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믿을 뿐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 걸을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앞서간다거나 주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아멘.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 본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라는 말로 대신해 쓰려고 해요. 믿음은 각자고 믿음은 자유야. 아무거나 알아서 믿어.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 믿음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들,
레일이 말입니다 쫙 펼쳐져 있어요. 그 길을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기차 기관사가 맨날 왔다 갔다 하기가 지루하네, 딴 길로 좀 가볼까? 그리고 핸들을 꺾는 순간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탈하는 게 탈선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사망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멋대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본을 따라 믿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냥 내가 사망길로 걸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걷게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으심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순교했던 그 안디발 향해서 너도 나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앞서 갔던 그 충성된 증인의 길을 너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옆에 보시는 저 그림은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죠. 저 사람이 안디바예요. 동으로, 노수로 저렇게 송아지를 크게 만들어서 말입니다, 속을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가두고 밑에서 불을 떼서 사람이 죽게 만들어요. 옆에 있는 것은 실제로 발견된 것들이기도 하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한데, 밑에 보시면 사람이 들어가 있지요. 밑에 불을 떼고 있고, 잘 보시면 황소 그 입에 나팔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저게 뭐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 그 관을 타고 밖으로 나오는데 소리가 마치 소가 음매하는 소리로 나온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즐겨요 사람들이. 예전 한 영화에서 저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잔인한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르겠다. 아마 여러분 중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스펙타클한 큰 뭐는 대단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영화가요, 예전에는 촬영 기법들이 그렇게 아주 세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CG도 너무 잘 발달해서 영화 속에서 오히려 전쟁을 아주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전쟁 영화 보면서 말입니다, 야 너무 잔인하다, 잔혹하다 이러고 본 적 있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야 촬영 잘했네, 기가 막힌 장면이네, 우린 이러고 본다고. 그 끔찍한 장면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거나 내가 그 전쟁터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감탄 안 할걸요?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런 끔찍한 것들을 다 뒤로 제껴놓고 흥미진진하게 봐요. 이것도 똑같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로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 야간 게임 하는데 보면은 그 전광등 크게 켜놓잖아요, 환하게. 그렇죠? 당시 네로가 밤에 축제를 벌이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사람을 세워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횃불로 삼았다고 사람을.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밥으로 내줬다고요. 검투사들이 짐승과 싸우는 그 자리에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몰아놓고 그냥 무기도 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웃었다고.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사자를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냐 생각해 보시라.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그 사진 봤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이렇게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때는 저럴 때라고요. 자신 있겠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렇게 다르구나. 그들과 오늘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 노름에 불과하지 않을까? 아무런 염려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것이 모든 전부인 거라고 안다고 하면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갔던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고 횃불로 화형이 받아 죽고 온갖 고문 가운데 죽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수가? 당신들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영생을 바라보는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였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펴본 것처럼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입니다, 유혹도 커져요.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지니까. 그 유혹과 끔찍한 시험들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섬길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쉬울까?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걸까? 주님 버리고 로마가 약속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요. 뭐 내가 죽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자녀들마저도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고 산다, 주님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다 감내한다, 그럴 가치가 과연 있는 거냐?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되려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지요. 너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가치냐? 초대교회 사람들, 안디바 이런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다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는데 오늘 너희들에게 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길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만큼 가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는 그것에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유 됐어, 나도 부담스러워, 그러지 마, 이랬다면 참 좋겠는데 주님 한술 더 떠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말이 참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주께서 굳이 해 놓으셨으니 지울 수도 없고,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나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받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본을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충성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신실함에 기초한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충성됨을 오늘 우리가 본받는 것인데, 그 주님의 신실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오늘 믿는 것도 다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하니, 또 내 힘으로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본받아서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겠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온갖 우상에 빠져 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믿음조차도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하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실까?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는데, 나를 아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고 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척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가 위선자야.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주님 판단 앞에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 믿고 끝까지 십자가에 지신 주님처럼 나는 오늘 주님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 그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나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고 이 모든 것들,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들 헛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이 믿을 만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설까? 주님의 믿음을 따라서, 그 신실함을 따라서, 그 충성됨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으로 응답하는 주님 닮은 사람이지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이 질문 하나 마음에 품고 사셔요.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충성된 증인이구나. 나의 믿음을 잃지 않은 충성된 증인이구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묻지만 마시고 여러분 삶으로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